오늘은 우리가 7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라 7번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교만해요, 어떨 때는 수치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쓰임 받아서 그분이 날 다스려 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그분에게 올리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릴 수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듣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에게 드릴 것이 고민인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분은 내 삶에 들어와 우리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7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느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본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라오디아는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의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은행들이 이미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굉장히 질은 좋은 양이 있어서 옷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부유한 옷도 고급 비싼 옷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들이 나왔는데 특히 눈에 넣어 좋은 부르기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약이 나와서 그 안약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릅니다. 역사 정확하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학자들 하기는 그냥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 바울과 연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지도와 편발을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이전 나온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잖아요. 7개 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5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았는데, 그래도 4교회는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너는 이것은 괜찮아 칭찬한 요소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책망받은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을 받고, 우리 말하면 머리 발끝까지 잘못된 것으로만 가득 찬 문제투성인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게 칭찬할 것이라고 우리말로 눈꼽막 넘는 그런 문제투성인 교회입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이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대하는 예수의 마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칭찬하는 서번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문제투성이 조금도 칭찬할 게 없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라.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다른 교회는 잘하면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에게 이걸 더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잘못된 교회는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못된 교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긴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보상을 주겠다 말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그 문제투성인 교회의 성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투성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가운데 문제투성인 사람을 껴안고 사랑하는 사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 유익이 되고 그래야 사랑한다 그러지,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뭐 직분과 관계에서 다 돌아서고 다 인상 쓰고 다 시험 들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사랑이신가? 문제투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온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예수는 기뻐할 것 하나도 없고 온통 썩어 문드러진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친근하게 하고 싶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의 채찍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사랑의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다른 6개 교회는 사랑의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멋진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본이던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가장 문제인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보호할 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와 밀접하게 친근한 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수고와 내 역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이곳에 와 있고 저는 오늘 그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데 교회가 제일 뒤에 와 있어요. 그 성사학자는 말하기를 이 라오데가 제일 뒤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에 가장 가까운 데인 마지막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렇다면 이 라오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하셔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리려니 그랬어요. 내가 서서라는 단어, 그 단어는 헤스테카라는 단어인데 이 헤스테 단어는 우리나라 문법은 없지만 이 나라 문법으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말은 쿠르오 그런 단어입니다. 쿠르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집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다가 열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문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니 아멘이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뜻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문제고 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회도 완벽하죠.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중환이나 감독에 사랑합니다. 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구원자이신 그분이 문제밖에 없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해서 문을 두드린다. 제발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저와 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섭섭합니다. 그런 분 여러 번 봤어요. 목사님 저를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갈까 합니다. 그런 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런 분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좋게 말하면 다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 없겠지. 근데 살아가는 것은 전혀 안 그러거든.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 안 한 것은 제가 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구나 그렇게 보는데 근데 살아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내 문을 두드린다.
제발 문을 열고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 아멘. 나는 이유는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부담됩니다. 단목사 오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들어오는 게 부담돼. 그 완벽한 분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문을 여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두드리신 게 아니라 두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깨닫고 문을 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그냥 미워서 얄미워서가 아니라 이들을 일깨우고 세워서 주님께 함께 거하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적이 뭔가? 근데 그 지적을 그냥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책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화가 나 자녀 패면서 사랑해서 그랬어, 우리 가끔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뭔가? 너희들에게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열정이 사라졌으므로 너희는 내가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근데 우리는 사람만 한번 별짓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하면 별짓 다 해요. 내 눈에 아무도 안 보이면 별짓 다 하는, 주님 다 앞에 계시고 내 옆에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속속에 다 아는데 너는 찾지도 않고 돕지도 아니한다. 차라리 찾으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가 찾아도 돕지 않아. 내가 너를 토해내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차든지 덥든 둘 중에 하나 해라.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든지 차디찬 지적인 사람, 그거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든지 안 믿지 말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안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든 장로님, 공부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 무서워라. 그러니까 그 앞에 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밥도 먹지 말라 그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너 밥도 먹지 마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옆에서 권사님 공부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그러잖아요. 야, 공부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학교도 가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안 가라는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학교를 가라고. 야, 너 공부 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말은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말입니다. 제발 뜨거워라.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라우디아 지역은 물이 없어가지고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온천수의 물을 끄집어다가 쓰고 골로세라고 하는 차디찬 물이 나와. 그 물을 끄집어서 그들을 약수로 또는 그들의 생수로 마셨어요. 근데 히에블로라는 곳에 떨어진 물을, 온천수를 끌어오면 처음에는 뜨끈뜨끈 뜨거웠는데 그게 석회암이 있는 통로를 통해서 라우디아에게 오면 이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석회암들이 섞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깊은 차디찬 물을 끄집어 그걸로 약도를 붓고 마시기도 하는데, 지나오면서 그게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역된다 그 말입니다. 토하여버린단 말은 구역질 난다.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쓰임받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치 있는, 유용하고 유익한 남편 아내입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인데 가치 없는 무용하고 무익한 남편과 아내입니까? 이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도 드리고 너희들의 몸을 다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전혀 쓸 수 없더라. 이 물이 변해서 그냥 마시러 가는데 구역지 비유가 상해서 못 마시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쓸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남편을 세우는 가치 있는 아내인지, 내 아내를 살리는 가치 있는 능력이 있는 남편인지, 내가 정말 내 가정에 필요한 아내고 남편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더 문제가 뭐냐? 자기 성찰이 부족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럼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넉넉하게 하나님 행복 가운데 있다 이 말.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발가벗은 것과 눈이 먼 것,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들이 너무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부유하니까 이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유하면 하나님 은혜가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 아닌 거. 물질의 부유함이 내 영적인 부유함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육적인 건강함이 내 영적인 건강함을 개런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은혜랄지라도. 그런데 이들은 뭐냐 하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좋은 멋들어진 옷에 엄청난 물질의 부유함을 가져서 헌금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삶, 가난한 삶,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빈곤한 것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가련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이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해요. 가련해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 알았다 하면 기도를 할 텐데 기도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데. 나는 가끔 새벽 기도라 금요일에 안 나오시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나오도 살만하세요? 대답해 오시라고 안 나오신 분들.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시는데, 때때로 몰라서 기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금요일도 안 나오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유하니까, 자기들은 평안하니까,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는 건 아무 문제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 가운데, 왠지 은혜 가운데 내적으로는 결핍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련하고 발가벗고 눈먼 자인데도 모르고 그 자기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분 앞에 연약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발가벗었고 눈을 보지 못하고 가련하고 공고한 장급, 그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가 지휘자님 물어볼게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음치는 모르고 막 열심히 불러. 그런 기분이 좋아, 입장이 곤란해요.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지.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목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꽤 있어요. 제가 한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난 죽을 뻔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은 천천히 합시다. 내가 잘못한 말도 안 했어요. 너무 열심히 너무 앞서가니까 한 걸음만 천천히 갑시다. 그랬다가 난 죽을 뻔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부족한데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주님 이들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내가 이 가정의 아내인데 내가 이게 부족해서 남편에게 참 미안하다. 내가 이런 남편인데 우리 아내가 나 이 때문에 참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부족해. 아시나요? 김진우 목사님 아시죠? 사모님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아시냐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짐이 되는 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참 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미안해요. 정말로 정말 I am so sorry.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더 잘하지 못하고, 더 기도 많이 못하고, 더 인격적 완전히 못해서 때때로 제 설교 어려울 것이고, 때때로 제 목회 행정에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향한 말씀이 이건, 너는 아느냐? 너 때문에 네 남편이 잘 된다 그러지? 너는 아느냐? 너는 네 자신 밝으면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당신만한 성도가 없고, 당신만한 집사가 없고, 우리 주변에 당신만한 권사, 당신 같은 장로, 당신 같은 목사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아닌데 나는 이 점이 부족한데, 그걸 깨닫고 계십니까? 없다면 올 시간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신 것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너 아무 쓸모없다, 맞을 수 없는 물과 같다. 이건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찬양대에게 우리 찬양 있으나 마나요? 그러면 속이어서 좋겠어? 자살하고 싶겠지. 내가 키보드 치는 우리 조인미 집사에게 뭐 키보드 치나 마나요? 치지 마. 그러면 좋겠냐고.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쓸모없는 교회 같은 그들 향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 틀렸어! 그리고 끝.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재현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을 못하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남의 지적하기만 해. 지적은 해버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게 좀 틀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걸.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지도 않아. 지금 한국 사회가 딱 그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대. 그럼 방법을 말해야지. 양쪽 다 방법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사랑인 이유는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조금도 돌려댄, 정확하게 너희들은 쓸모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하니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대안이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대안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지적은 누가 못합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다른 잘못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몰라. 우리 말을 안 해. 내가 물어볼게. 우리 지휘자 빼고 성가대원들에게. 지휘자가 당신 틀렸어,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가르쳐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대. 조심하셔. 나쁘대.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요. 우리는 지적해요. 저희 사무 열고 돌아가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고 그냥 가.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야지. 제가 완벽하지 않아. 저는 들을 용의가 있어요. 아, 그러냐고 얘기해 주시라고.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아, 이게 머리카락 뽑고 싶어 진짜. 나 하나님 뽑지 말아, 그냥 뽑지.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사랑한 이유는 너희들은 쓸모없는 존재다.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너희 완전히 발가벗었다. 아니야. 너는 썩을 대로 썩었다.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살려내 다시 위대한 교회로 쓰고 싶다. 그러면서 그 키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면 첫 번째,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면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저걸 그냥 띄우세요. 제 얼굴 띄우지 말고. 제 얼굴은 다 아는 거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순수한 금. 여러분 금덩이를 사면 탄광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재련소에서 그 불 속에 다 넣고 불순물이 다 찌꺼기를 걷어내고 순수한 금, 순금 99.9도의 순금을 만들어내.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인 것만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순수한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서 좁기 때문에 행동 조심하세요. 당장에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 권사인데 그 사람 됩니까? 이렇게 와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나가기만 하면 성질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굉장히 성경 사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 여호와 성령 공부는 성경대로 하고 밖에 나 장사하는 성질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받아서 상처받고 열받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보시라고. 교인들 재밌어요. 좀 어려우면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거 표현한 사람이 있어. 하고 지나가. 인사도 안 하고. 그게 삐쳤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고요? 3부에 있어. 3부에 3명, 여기 1명, 2명, 3명. 아주 믿음의 하수들이. 아내가 집사람 안녕하세요. 그럼 그러고 가. 삐쳤다 이 말. 자기 와서 달래더라는 거. 저는 절대 안 달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때때로 억울한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세요. 그 어려움과 환난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욕망 속에 들어가 내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 기회를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누군 책임하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나는 아닌데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채찍으로 맞고 세워져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혼합된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지 너무 어려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진짜처럼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때때로 너무 속상을 당하였으면, 때때로 사업이 안 됐으면, 때때로 질병 엎드려 쓰러졌으면 그걸 누구 탓이라 돌리지 말고 한 번쯤 조용히 그분 앞에 앉아, 아하, 하나님 불로 날 연단하여 순수한 금이 되게 하는구나. 나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18절 한번 보시면, 아까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라니까 왜 집어쳐버렸나요? 그냥 끄지 마세요. 존말할 때. 박 목사님 방방 뜨지 말고. 박 목사, 내가 너를 권하니 불로 사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부유케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아나무 옷을 갈아입었어요. 모아나무를 입어봤자 가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시고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의 옷을, 몸을 가르치었어요. 흰 옷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 의라고 그러고, 그 믿음을 흰옷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흰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지 않는다고. 지옥은 가지 않아. 그러나 발가벗은 채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구원 받았다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다니면 발가벗은 대로 다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옷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시는 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제 마음이 이런 더러움과 하고 추한 마음이 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11시 반쯤에 자기 전에 설교 한 편을 들으려고 딱 텔레비전 켰는데 유기숙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잠자리 드십시오. 그 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저 원사님, 아침 화장을 하죠. 그럼 저녁에 그냥 자요? 씻고 자요? 씻고 자죠. 우리 교회 어느 분이요,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이 조그마한 게요, 화장품이 1,000불짜리예요. 뭐가 비싼데 이거 팔고 얼굴이 하얘진대요. 그래서 제가 사부 예배 시간에 화장품 1,000불 안 발라도 은혜만 받으면 다 얼굴 환해져. 그랬더니 그분 열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간 건 좋아요. 지금까지 나를 욕해. 두고 욕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씻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녁 내 음식을 안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을 닦듯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흰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요것만은 죄인데요. 눈꽃만한 죄도 죄예요. 눈꽃만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고 마음으로 죽여도 살인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완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인트라고 성도라고 하는 성이라는 굉장히 명칭을 받았지만 그건 죄 짓는 성인 뿐이지 모든 것들이 완벽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마음을 씻어야 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악들을 그분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시 정결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눈에 안약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부르게라는 좋은 안약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농내장입니다. 뭐 심각하진 않지만 농내장 시작이 돼서 지금 5년째 약을 넣고 있는데 얼마나 귀찮은 거 몰라요. 그 약을 넣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약을 넣으면 꼭 물로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까매져요, 살이. 제 밑에 약간 까만 게 그것 때문에. 닦아도 까매지더라고요. 근데 너 눈 밑에 좀 까마면 어때요? 밑에다 까맣고 칠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뭐 위에다 칠하면 밑에 칠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 나이 이 나이에 뭐 다시 뭐 결혼할 일도 없고 뭐 그런데 뭐 그거 좀 까면 어때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제 까마다고 보이세요? 못 보이시지? 근데 얼마나 귀찮은 거 몰라요. 근데 안약을 넣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 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치 않아도 이웃의 문제는 다 보여요. 성령 충만해 누가 잘못한 거 다 보여. 눈이 봐.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안약을 넣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내가 얼마나 공고하고 내가 눈먼 자고 내가 밝아보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 하지 않고는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경험으로 몰라요. 여러분 이성으로 몰라요. 제가 목회할 때 실수한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할 때 제가 환자를 많이 안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경험으로 이건 귀신이다. 옛날하고 똑같다. 안 해요. 나중에 보니 달라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어떤 자는 직접 고치셨고 어떤 자는 눈에 진을 바르고 어떤 자는 눈에 침을 바르시고 어떤 자는 기도하고 보이냐? 잠깐 안 보이는데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다 달라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께 날마다 물어서 성령이 내게 지적하시는 그 죄악을 진실하고 고백하고 두 번째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는 흰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일하심과 너희 주신 능력이 뭔가를 보게 하라. 이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발가벗음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가라앉은 존재인가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너희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냐. 우리 이걸 안 하니까 거짓 가운데 묶여서 상처받고 성질 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그런.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걸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너는 이렇게 사람 되었다. 너는 발가벗었느니라. 그리고 왜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등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친밀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밀하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친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도 친밀한 관계 되는 게 아닙니다. 친밀함이 내 삶이 중요해 여기고 날마다 내 마음에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분을 내 삶에 주인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장 친한 자가 누굽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주님이십니까? 아닙니까? 남편입니까? 친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는 애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나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애들은 굉장히 섭섭히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난 하나님 먼저다.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네,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 그래야 내가 널 통해 일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제발 열라. 오늘 성경 본 보십시오. 먹고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두 개 먹었지만 이쪽 헬라 쪽 사람들은 세 끼를 먹었어요. 아침에는 아크라티마스라는 음식인데 빵을 커피에 찍어서 먹었어요. 점심 때는 우리처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이상하게 도시락을. 그것을 아르스톤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먹고 하는 마지막 먹고라는 말은 디프네오란 말은 친밀한 관계, 친교하는 만찬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1시간, 2시간 대화하며 보내는 만찬을 오늘 성경의 마지막 식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만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라 날마다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날마다 친밀한 관계, 모세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친밀한 관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라면 누구에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시간만 되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그분과 교제를 나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시간 남은 성경을 펴 성경을 보고 성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면 주님이 세우신 몸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이 헌신하고 싶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안 나오신 분에게 솔직히 묻고 싶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한 달에 한 번만 만납니까? 한 번 만나다가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가 하루에 한 번 만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상한 태도에 같이 살잖아요. 우리 주님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골방 들어가는 거 잘하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 보는 거 잘하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섬기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친근한 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주님처럼 손을 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리고 요즘 쓰는 단어로 코람데오라, 코람이라는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뜻이에요. 코람데, 그분 앞에,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의 보혈 손을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진실로 가깝다 그러.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시냐?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계시냐? 기도하겠습니다.